오늘 보신 말씀은 신약성경 198면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198면에 사도행전 7장 37절부터 53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부터 53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부터 5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이와 같이 선지자를 세우시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이스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를 안식한 초소가 어디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역사에 관한 인식을 두고 역사관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의 발전과 그리고 법칙에 대한 세계적인 견해다라고 이 사전적인 의미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때로는 이 역사관을 그냥 사관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다양한 역사관, 사관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가는 역사가의 역사에 대한 이해나 또한 역사가가 역사를 해석하는 원리와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의해서 그 역사를 판단하는 그러한 기준들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관념에 따라 역사를 해석하는 그러한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이 역사관은 시대나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상과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역사관이 언제나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고 또한 그 역사관을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역사 연구가 달리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과거 동양에서는 동양에서는 이런 역사관에 대한 인식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특별히 서양의 경우는 이 역사관이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대에는 순환 사관, 그리고 중세에는 종교 사관, 르네상스 이후에는 이 헤겔과 마르크스에 의하여서 유물론적인 사관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르네상스 이후에는 종교 사관에서 벗어나서 이 종교 사관에서 벗어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관들에 대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사관이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실증 사관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의 객관적이고 분명한 사실만을 역사로 인정하는 것, 그것을 실증 사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식민 사관이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관이 있습니다. 이 식민 사관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제국주의 국가가 식민 지배하는 이 국가에 대하여 학문적인 이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서 이 조작해낸 그러한 사관을 두고 우리는 식민 사관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식민 사관의 반대적인 개념으로 나타난 것이 민족 사관이라고 합니다. 식민 사학에 대하여서 하나의 민족의 우수성과 주체적인 발전을 강조하는 사관을 두고 민족 사관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마르크스에 의하여서 세워진 역사관은 유물사관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사회 현상의 성립과 연관, 발전 방법을 변증법적으로 유물론적인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해서 유물사관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한 순환론적 사관이다라고 하는 역사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는 규칙성이 있고 또한 법칙성이 있어서 사건 하나하나가 다르고 인물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 기초는 인간성의 공통점을 두고 있어서 사실에 기초하고 있고 또한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역사를 기술하는 것을 두고 순환론적인 사관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럼 여러 가지 역사 사관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순환론적인 역사관이 사람들 속에 굉장히 많이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역사책을 읽거나 사건들을 볼 때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현상들을 보면서 과거에 이런 때가 있어서 이러한 모습을 찾아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지난 화요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을 함으로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었는데요. 그래서 많은 정치 평론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여소야대 정국이고, 그리고 이 과거에 노태우 대통령을 이렇게 본보기로 삼아 정치를 잘 풀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할 때도 여소야대란 상황이었고, 그리고 협치를 필요로 하는 그러한 때였기 때문에 그분의 발자취를 잘 더듬어 보면 아름답게 정치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순환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조언을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도 이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설교를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공의에 끌려가서 이 재판을 받고 그가 변론하는 그러한 내용이 설교문의 형식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마치 이 순환론적인 그러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그렇다고 이 스데반 집사가 순환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규정 지을 수는 없겠으나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나쁜 특성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가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서 구약 시대에 그들의 조상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신약 시대에 지금 당신들은 똑같이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고 또한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그들과 같지 않은지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는 계속적으로 공회 앞에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7절과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과 3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오늘 37절과 38절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 이스라엘 국가는 단순한 세상의 국가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앞서서 이 스데반 집사는 7장 17절부터 36절에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었던 민족의 지도자가 모세였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모세의 생애의 초반에 또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끄는 모세의 인생사에 관한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더불어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는 모세가 후에 자기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에 대하여서 예언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그래서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이야기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후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이 땅에 올 건데 그의 말 잘 들어야 된다 라고 모세가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이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가 올 거다라고 이해하는 이 선지자가 단수이고 콕 집어서 그 선지자가 올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 이후로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였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스데반 집사가 있기 이전에도 보면 모세 시대 이후부터 스데반 집사가 있는 이 신약에 이르기까지 너무나도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는 그러한 선지자들만 크게 이름을 생각해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지요. 그리고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있는데 이 대선지자라고 불려지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선지자가 있고요. 그 이후에 소선지자라고 불려지는 호세아부터 시작하여서 말라기까지 12명의 선지자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선지자의 이름만 하더라도 18명, 20명 가까운 것을 우리가 그냥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만큼이나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선지자들까지 다 포함한다라면 정말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후세를 통해서 보면 많은 선지자가 올 거야. 그런데 그 선지자들의 말을 귀를 기울여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가 올 거다. 그리고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모세는 이야기했다라고 스데반 집사는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선언하신 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표현인데요, 모세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 주었죠. 그가 쓴 글이 적어도 5권의 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오경,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유대인들도 이 모세오경을 모세책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것만이었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고하며 중보자의 역할을 하였던 이가 바로 모세였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 말씀을 받아 증거하고 또한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과 중보하며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서 그가 기도하며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하지 않으신다라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라고 하며 하나님께 간곡하게 중보하며 기도하였던 이가 바로 이 모세였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낱낱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있는 그 죄의 문제를 중보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잘 들어라 라고 하며 모세가 선언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38절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평가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광야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재밌는 표현입니다. 아니 놀라운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교회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여기 스데반 집사가 처음이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에서는 이 교회라고 번역했는데 헬라어 원문은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가 이 구약의 히브리 성경을 찾아보면 어떤 의미로 되어 있냐면 총회라고 하는, 우리가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보면 총회라고 불려지는 그 단어를 교회라고 번역해 놓고 있다는, 이 에클레시아로 다 번역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 총회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두고 총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그 상황을 두고 총회라고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 상태가 언제냐면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하여서 바깥으로 나와 있는 광야 생활하고 있는 그 동안의 총회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 이 총회를 두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그 총회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 총회라고 하는 단어는 구별된 자들, 그리고 바깥으로 끄집어낸 자들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면서 그들이 구별되어졌다,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였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을 두고 이 스데반 집사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광야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교회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구별시켜 놓으셨다라는 의미는 그냥 단순히 구별지어 놓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구별된 자들은 행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행해야 할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책임을 그들에게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별시켜 놓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별시켜 놓으신 이유가 뭘까요?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하시면서 구별시켜 놓으셨나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시키신 이유를 창세기 18장에 잘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말해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그의 후손들을 불러내신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모든 민족의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를 부르셨다라고 출애굽기 19장에서는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져요. 공통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나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기 19장에 하고 있는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여서 이방인들에 대하여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도록 만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두고 광야교회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책무가 그들에게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이야기했던 대로 너희는 이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간곡하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결국 유대인의 정체성은 광야교회다, 교회 공동체다.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고, 구별된 자들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시키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스데반 집사가 계속 이야기하면서 뭐에 대하여 이야기하냐면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절과 4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조상들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광야교회로 편하게 구별지어서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어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은 그냥 표현이 아니에요. 여기서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말 성경이 굉장히 잘 번역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라는 의미가 어떤 거예요? 아예 의도를 가지고 복종하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이 말의 뉘앙스가. 나는 모세에게
의도를 가지고 복종하지 않고 싶은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복종을 안 한 게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모세가 하는 말을 안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모세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그들이 지켜가고 순종하도록 만들어 가셨다는 거죠. 결국 그들은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으려 했다는 겁니다. 늘 그들은 불순종의 길을 걸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들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준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가지며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러한 이유로 그들은 징계를 받죠. 40년의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끊임없는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 그들은 7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바벨론의 포로기를 겪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사사기를 통하여 보면 많은 이방 민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어려움을 주고 힘들게 만드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하여 알고 있고, 스데반 집사는 그것을 이야기하며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읽었던 40절의 38절 39절 말씀에 보니까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라고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면 옛 성품, 그리고 애굽 땅에서 살았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때와 같은 것을 계속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광야길은 힘든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광야길이 힘들었을까요? 아니면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게 힘들었을까요? 여러분들 이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게 힘들었을까요? 아니면 광야길을 걷는 게 힘들었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다 그 세대, 그 시대를 살아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 일제 강점기를 살았던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해방 후가 훨씬 나았다고 합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시대였어도 이 어른들이 이 일제의 치하에 있었을 때보다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저희 할머니가 1908년생이시거든요. 돌아가신 2007년도에 돌아가셔서 99세에 돌아가셨는데, 할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세상 정말 힘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는 1908년생이시니까 이 만세운동 부를 때 보면 10살쯤 된 11살 때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직접 보신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일제강점기의 어려운 일들을 다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겪으신 분이고, 또한 해방 후도, 그리고 6.25도, 또한 이 경제 부흥기도 다 눈으로 직접 몸으로 겪어내셨던 분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일제시대 때는 그건 사람 사는 때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가난했어도 남의 밑에 있지 않은 게 훨씬 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기억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모진 고통과 짓눌림과 억압을 받고 사는 게 나을까요? 좀 못 먹고 힘들어도 자유롭게 사는 게 나을까요? 제 생각은 그래요. 자유롭게 사는 게 낫거든요. 그런데 애굽을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걸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뭐도 먹었다는. 그러면 뭐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했었다라고 표현해요. 결국 옛 사람과 옛 성품에 여전히 매여 있어서 노예로 사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하며 끊임없이 애굽을 향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있었다라고 스데반 집사는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애굽의 문화, 애굽의 역사, 애굽의 관습, 그런 것이 그들과 무슨 상관이었겠어요? 노예는 아름답고 찬란하였던 애굽의 문화가 있었고 그들이 보여주는 그것이 있었다 손 쳐도, 그들이 이루어낸 뭔가 있었다 손 쳐도 그것은 그들의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그들의 것이었던 것처럼 역류하고 회고하고 바라보고 생각하고
부러워하고 그것을 다시금 꿈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노예는 그냥 노예였을 뿐인 거예요. 애굽의 문화가 그들의 것이었습니까?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 내가 과거에 일했고 무엇을 먹었고 그것이 무슨 중요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일만 생기면 애굽에서 살았던 때를 회고하고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왜 우리를 끄집어내서 이렇게 고통받게 하느냐라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습관처럼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또 하나의 일이 있습니다. 결국 그러다가 어떠한 일을 벌립니까?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그들에게 벌어집니다. 심지어 출애굽기 31장의 말씀을 지금 40절과 4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론대로 말합니다. 지금 모세가 40일째 되는데 저 위로 올라간 지 40일 가까이 되는데 모세가 내려올 생각하지 않는다. 아마 죽은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할래? 우리를 인도했던 하나님을 만들어내라라고 하면서 아론을 협박하고 아론에게 계속 이 강요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부치를 가지고 나오라고 하고 그것을 아로색에서 그가 직접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금송아지 앞에 제사를 지내고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였던 이들이 바로 우리의 조상이었다라고 지금 스데반 집사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과거에 그들의 조상의 문제만 문제였겠냐라는 겁니다. 특별히 스데반 집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스데반 집사가 광야에서 조상들의 증거하던 장막 결국 성막을 지어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곳에 있게 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여호와께서 그곳에 있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했었냐라고 말하면서 그 중간에 있던 출애굽하면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목이 곧아서 우상을 숭배하려고 했던 그들만의 문제였겠냐라는 거예요. 회막을 지었고 성전을 지었어도 그 우리의 조상들 솔로몬 때나 그 이전의 조상들이나 똑같았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우상을 시간만 되면 우상을 숭배하려고 하고 심지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채워놓고 그들에게 절하였던 것이 우리 조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51절 말씀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51절과 5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아멘.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눈앞에 있는 공회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똑같다라는 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너희도 항상 너희 조상들처럼 성령을 거스르며 선지자들 중에서 누구를 박해하지 않은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었냐는 거예요. 너희가 선지자들을 박해하지 않았던 사람이 도대체 누구였냐는 거예요. 왕족이자 레위 사람이었던 이 왕족으로 보여졌던 이사야도 박해를 받았고 심지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려지고 또한 광야에서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또한 포로로 살아왔던 높은 고위의 관직에 있었던 다니엘도 고통받는 인생들이 아니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지자들 가운데 박해받지 않았던 선지자가 누가 있을까요? 유능하고 위대한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정말 위대한 선지자라고 불려지는 엘리야도 박해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지자들을 박해하지 않은 때가 언제 있었냐 이 말이에요. 지금 너희도 똑같다라는 거죠. 너희도 그 예언된 선지자들 날마다 박해했던 것처럼 지금 너희가 그 의인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모세로부터 시작하여서 많은 선지자들이 예고하였던 그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죽인 것이 너희 아니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책망합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라고 하면서 너희의 모습이 결국 그들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말하고 있죠. 목이 곧은 것은 무엇입니까? 교만하다라는 의미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그들의 마음과 귀가 닫아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상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나 그 중간에 있었던 조상들이나 지금 너희는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5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라고 하면서 천사가 율법을 전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것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존재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요. 주의해야 합니다. 왜 주의해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즐겨했던 자들이에요. 이 신약 시대에 특별히 스데반 집사가 살았던 때도 마찬가지로 짐승을 제물로 잡아 죽이며 제사 지냈던 그러한 시대이거든요. 여러분들 짐승을 잡아 제사 지내는 게 쉬운 일일까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행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열심히 있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들이 바로 그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모세와 함께 광야길을 걸었던 그들의 조상들도 하나님을 버렸고 또한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를 하였던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버렸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스데반 집사와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버린 존재들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지 않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우리도 목이 곧을 수 있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는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목이 곧지 않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가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지금 어떤 관계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는 순종의 관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스데반 집사와 이야기하고 있는 자들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천사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너희가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며 천사가 준 율법도 순종하지 않은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유대인들이거든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지금 나의 관계가 순종의 관계로 되어져 있냐라고 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전미중학교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삶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 또한 구원받지 못하는 이들과 다를 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손쳐도 부끄럽게 구원받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저와 우리 전미중학교 성도님들은 구원을 받았어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되 기쁨의 구원을 누리며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순종의 삶이 결국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이고 올바른 관계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관계냐라고 묻고 있는 것에 답을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성전에 대하여서 오해했습니다. 성전을 아름답게 지으면 그들에게 복이 임할 거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한 것은 뭐냐면 자신의 뜻대로 섬기는 것이 다르게 섬기는 거다라고 착각한 것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것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순종의 삶은 예배당 안의 삶과 예배당 바깥의 삶이 동일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성령에 대하여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는 내가 성전 안에서의 모습과 성전 바깥에서의 모습이 동일하냐, 동일하지 않느냐의 관건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성전을 오해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